오늘 나눌 말씀도 좀 그 내용이 있겠지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청년교회 같이 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청년교회를 이끌어가죠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았다.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찬양 끝나고 나서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나에게 준 지팡이가 정말 투머치하고 나에게는 너무 너무 큰 지팡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아멘. 우리 31절까지 말씀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거룩한 리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주간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 못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오전 예배 때 푸른나무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회에 지난주에 원미경 전도사님께서 새로 교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미경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께 정말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중에 행동 기질 검사, 행동 유형 검사를 하실 줄 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목회자들끼리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검사를 받아봤어요. 사실 저는 MBTI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B형 남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혈액형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보통 A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참 영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이런 면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면들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면들 때문에 되게 좋아하긴 해요. 신봉하진 않지만. 또 MBTI도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그 성격을 좀 이렇게 좀 감안해서 많이 이렇게 좀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이 디스크라는 걸 해보니까 행동 유형 검사래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무언가의 기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 이 모임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전사님? 네. 끝나면 전사님한테 이제 한 번씩 다 검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튼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디스크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두 분. 그 디스크가 뭔지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겠네요. 일단 이거는 우리 모든 정원과 또 모든 리더십들한테는 다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 나왔지만 우리 여러 결혼한 커플들한테 이거를 먼저 했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하여간 두 사람한테 먼저 지나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나누다 보니까 4가지형으로 나누었다. 주도형과 사교형과 안정형과 신중형,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주도형으로 주도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형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자기의 그런 카리스마로 우리 가자 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지나가는 스타일. 그 다음에 사교형 스타일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즐거운 사람들, 뭔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펀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서 재미있는 것들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일들이 일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형.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준비가 돼야 이것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을 다 잡아놓고 월화수목금토일 계획 다 잡아놓고 약속 잡아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주도형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교형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정형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중형일 것 같으세요? 신중형? 네? 사교형? 안정형? 우리 형이네 다.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목사님 이거 정말 좋으니까 한번 해봐요 라고 했는데 그땐 바빠가지고 그 형제의 말을 이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좀 이번에 검사하고 나서 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만약에 이걸 좀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과 또 여러분과 관계할 때 했었으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제 장점들을 정말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받기 전에 원전도 선생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답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질은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질을 선택해가지고 답을 쓰면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을 가진 줄 알고 잘못하게 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행동 유형 검사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할 때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 왜 이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아내한테 여보 디스크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보한테 질문을 보낼 테니까 답해 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아내가 그거 정리를 금요일 날 저녁에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둘이 싸울 뻔했어. 왜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여보는 그래서 나하고 싸우는구나. 여보는 그래서 나하고 문제가 되는구나.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슬슬 승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저희가 욕심을 내서 아직은 아이가 어리지만 9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렇다라고 기질을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큰아이는 생긴 거는 저를 닮았는데 완전히 엄마의 기질을 갖고 있고 둘째는 생긴 건 엄마를 닮았는데 완전히 아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혼나면 이런 반응을 하지? 왜 신날 때 이런 반응을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 검사 해보실래요? 그죠? 약간 셀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정원 모임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또 우리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등 혼자서 즐기는 1인 문화가 더 이상 뭐 낯설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2019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성인 남녀 중 10명 중 7명은 스스로 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밥하는 게 85%, 그다음에 혼쇼하는 게 70%, 혼영하는 게 64%. 혼영은 전 옛날부터 혼자 해가지고 그냥 뭐 의미는 없지만 뭐 혼자 공부하고 혼자 강의 듣고 혼자 여행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30%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특히 혼자 있을 때 외롭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언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미 묶인 몸이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혼자시잖아요. 그죠? 외롭지 않죠? 다 외로우신 분들 왔나 보네.
혼자 밥을 먹고 노래 가사가 있지만 어쨌든 혼자 밥을 먹고 영화 보고 여행 다니는 이른바 혼자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사실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우리는 왜 정원이 필요한가?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한테 이 집단 생활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직분과 의무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이전에 한번 속해봤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 그냥 혼자가 좋아. 그냥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행동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혼자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혼자 있는 것은 무언가 집중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만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일인가? 학교도 무너졌죠. 공동체는 정말 많이 무너진 시대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것은 어쩌면 혼자 있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이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려고 하면 5분 만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나오면서 바지 입고 옷 입고 그냥 쑥 나가면 되는데 이 여자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이게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머리도 한 번 더 빗어야 되고 옷도 시간 따라서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시간이 너무 다른 거죠. 거기에 아이들 둘이 있으면 아이들 둘 것도 다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혼자 살면 몇 분이면 되거든요. 라면 딱 끓여서 책상에 딱 놓고 바로 먹으면 되는데 아내와 살다 보니까 예쁘게 세팅도 해야 되고 반찬도 꺼내놔야 되고 설거지도 더 해야 되도록 막 늘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들. 물론 혼자 사는 게 인간답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산다는 것에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겠다. 뭐냐면 내 편리와 판단이 정확하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고 나는 지금 편안하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 살아도 돼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다. 우리가 얼마큼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어. 그러나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m 떨어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m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m에서 9m 정도 하나님께 더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내 판단이 정확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사회로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 봐야 그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교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공동체적인 삶은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전체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설문을 했더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70 몇 퍼센트에 되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랬고 정말 감사했어요. 아, 진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공동체 가운데 속속하고 싶으냐? 내가 공동체 가운데 있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는 정말 어렵고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 삶의 결론이에요.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언가 넘어지고 무언가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에는 제 삶 가운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복 중에 하나는 혼자 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연약한 존재들이 공동체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가운데 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그 길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선택할 때 바로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모세가 과거에 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모세가 살인을 했죠. 두 번째는 모세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 고역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모세가 혼자 이 생각을 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광야 가운데서 어차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차피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아무런 피드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고민하는 모세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공동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공동체가 되어주시자 모세는 걸어갈 길을 발견하고 자기의 바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향해 걸어가야 할 거룩한 리듬을 가진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먼저 공동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공동체를 알려주세요.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을 얻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공동체가 주시자 그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주저하던 모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오늘 4장 20절에 읽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꽉 잡았다고 얘기해요.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꽉 잡았다. 모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여태까지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살았는데 사람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참 어려워요. 주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런 것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기보단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달란트들이 또는 우리의 기질들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과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주저하자 모세와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세요. 먼저는 위기에 처했던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아내 십보라를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주는 역사를 보여줘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내게 그런 핸디캡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또 보내주세요. 아론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또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사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려먹고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서로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디스크 검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모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아론은 되게 인플루언서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사교적인, 말을 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십보라와 모세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외국인 부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십보라는 당시에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결혼한 거, 뭐 일본 사람이 결혼한 그런 거겠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싸우겠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른 문화 때문에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장로들은 모세 때문에 고역을 가지고 참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발전시키고 모세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어렵게도 하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지? 부부싸움 안 하시겠죠? 그죠? 아내하고 이것도 방송되니까 좀 그런데 아내하고 가끔 말다툼하고 그러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제대로 만난 거 맞나?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강점 때문에 나의 약점이 커버돼서 자꾸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가 공동체를 하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괴물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차이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이지만 계속 이것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모두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내가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관계를 하고 있는데 관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살아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만 나는 부활하는 것이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뀔 거예요. 공동체도 변화하게 될 거예요. 정원을 통해서 계속 양육이 일어나고 또한 개인의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원을 통해서 아울리치도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어저께 오늘 아침에 주보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칼럼에 비닐을 벗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저의 마음이 그래요. 계속 우리 가운데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좀 뭔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닐을 찢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어려우신 분들, 관계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직장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혹은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혹시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에 그냥 내 가방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손에 잡는 게 중요해요. 손에 잡는다는 것은 나의 수고를 이야기해요. 진정한 공동체, 진정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손으로 잡는 일이에요. 나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많고 편한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끌어오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 하시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내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관계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에게 그냥 두 손을 뒷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양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로부터 꺼집어내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수풀에 갇혔을 때 그 수풀을 털어내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양들아 우리 어디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방향을 가르치는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지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